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시 염려가 있었고 걱정 있으셨던 분들, 찬양 가사 또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11월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독일에 사는 어떤 유태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나요? 그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쌀쌀맞은 아이였습니다. 남의 잘못은 반드시 지적하는 심술궂은 아이였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7살 남동생이 덤벙대다가 자꾸 장난감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정신 좀 차려. 그런데 그것이 동생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누구에게든 사랑이 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급하게 나오시다가 예민해져 갖고 한 소리 또 쏘아붙이고 오신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생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 잘 못 들어보신 이름이죠.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손이었어요. 근데 그가 5살 때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들려오자 무비보셋의 유모는 그를 안고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그만 그 달리는 길에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때 사고로 무비보셋은요, 2 다리를 다 절개되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심정은 괴롭고 힘들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왕손이었지만 그 왕가가 패망하였기 때문에 드러나게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요, 그에게는 알지 못하는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 지금의 왕 다윗과의 약속, 맹세.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흔들렸던 나라는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도와주고 살려줬죠. 심지어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을 다윗은 사랑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대적들,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라도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자식들, 그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맹세였어요. 그렇게 맹세를 맺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다윗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게 합니다. 1절 말씀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죠. 그때 사울을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찾게 되고,
시바는 왕에게 나와서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다고 한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무비보셋은 왕에게 나올 수 없는 존재,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였죠. 다윗 시대에는요, 죄송하지만 장애인들은 경멸을 당했습니다. 왕궁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리고 그를 왕궁에 불러오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허름하게 그지없는 옷을 입고 두 손에 목발을 짚고 두려움에 떨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무비보셋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어오는 그 궁궐은 또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는요, 두로 왕이 보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줘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졌죠. 그것을 보고서야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질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과 이 왕궁의 모습, 또 왕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궁에 어울리는 만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초라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무비보셋의 두려운 눈빛,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 더군다나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서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절름발이 또 맹인 이런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좀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지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왕궁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다시금 왕자로 인정해 줍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이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말을 건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요, 단순히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제는 너도 왕손이었으니 그 왕자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그 얘기죠. 이때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죠? 8절 말씀 보니까, 그 뒤에 부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그랬죠. 무비보셋은 비록 왕손이었지만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다윗 앞에서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개? 네,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좋아하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뻐서 좋아하는 건지 맛있어서 좋아하는지.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뭐 키우고 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개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죽은 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것은 시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비천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허락하고 내 상에서 늘 같이 먹자꾸나, 이렇게 그에게 친절을 베풀죠.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영리하고 간교한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스럽고 우아한 다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 젊은 여인이 도착하여 암논 옆에 앉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여념이 없는 왕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늘어진 까맣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찰랑거리며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저녁, 용맹한 전사이자 다윗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구릿빛에 근육이 돋보이는 요압이 왕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철커덕 목발 소리 요란하게 무비보셋이 등장하여 조금은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쓱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식탁보로 자기의 발을 가리웁니다. 그렇게 찰스 스윈돌은 표현을 하고 뒤이어서 이런 말을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1절과 3절, 7절에 나와 있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은총 또 은혜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헨, 라촌, 헤세드입니다. 헨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라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높은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반면에 헤세드는 어떤 겁니까? 가장 강력한 이야기죠. 언약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번씩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는 말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총은 불변하는 사랑이다.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다 라는 뜻이죠. 어떤 조건을 따져서 베푼 사랑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바라고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 왕의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 자였지만 다윗은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무비보셋이 회복한 그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비보셋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받은 복이 더 큰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신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과 은총을 여러분 지금도 알고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도 한때는 왕자였죠. 또 공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며 그 세상 안에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비참하고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본질을 찾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멸망받도록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나요? 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좀 축약해서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 잘한 것이 있어서, 똑똑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또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원수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는 죽을 백성이며 흑암에 앉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의 식탁에서 그렇게 식사했던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베푼 은총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마 그는요, 그 은혜 때문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장인을,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자리에 날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자기는 평생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고사를 누린다고 늘 감사한 마음 절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이런 은혜를 아는 마음이 한 번은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같이 갔다가는 다윗에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다리를 늘 이렇게 맵시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게 자기에게는 그 감추고 싶었던 그런 어떤 핸디캡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 빨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비록 함께 그 왕과 함께 피난은 하지 못했지만 마치 다윗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 이들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예전 일이에요, 학비를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자 한 음악가를 초청합니다.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음악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이 파데레브스키에게 공연료로 2,000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예전 일이니까 2,000불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연주회에서 예상과 달리 총 수익금이 1,600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400불이 모자른 겁니다. 등록금은커녕 음악가에게 주기로 한 그 공연료도 다 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연주의 수익금 1,600불과 그리고 나머지 400불은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는 서약서를 파데레브스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이 사실을 안 파데레브스키가, 이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이랬구나,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1,600불을 다시 돌려주면서 학비에 보탰으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폴란드 음악가 이 파데레브스키가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 유럽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대통령 이 파데레브스키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요청서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으로부터 식량이 폴란드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급한 상황이라 일단 그것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 파데레브스키 대통령은 너무 고마우니까 그 미국 대통령 이 허버트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에요. 그 후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량이 필요한 것 같아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렵게 대학에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 대학에 다녔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었어요. 만약 그 청년들이
그거 아니었으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정치가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파데레브스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 후보는 항상 그때 그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갚을 기회가 되니까 그 은혜를 갚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은혜는요, 돌고 돌아서 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다양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나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다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은혜는 순환이 됩니다. 돌고 돌아 또다시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적극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또다시 뭘 일으키느냐?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감사하다고 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내가 뭔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잘하는 말이죠,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 살다가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고통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된 그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셔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인데도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왜 은혜였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은혜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또 치료 받으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다. 고통 속에서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내 입술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에 그냥 예물만 드리지 마시고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했던 거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 같이 써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만 쓰면 그렇지 못한 분들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를 얻었던 것들, 그런 거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서 돌고 돌아 더 큰 감사로 돌아오는데 마치 금두꺼비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히죠? 금두꺼비가 이렇게 들어오듯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사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그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아는 은혜를 몰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깨달아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또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여기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오니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더 크게 돌아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작은 것부터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